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으로 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알아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외에도 많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이 두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가문의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의 약혼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육체를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태어나시고요. 보통의 사람처럼 성장하여 30세 정도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공생의 시작은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흥미로운 것은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안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마귀의 시험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귀의 시험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또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적인 피조물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하셨던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아간 자가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라고 불리우는 자죠. 뱀으로 위장해서 이브에게 나타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즉 사탄 내가 잠시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겠지만 이제 곧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고요. 사탄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건데요.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마귀라고 합니다. 귀신은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던 천사들이 그들의 상전 사탄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종인 귀신으로 불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에서 흥미로운 점 하나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로 알려진 사탄, 마귀, 아담과 이브를 속여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아간 사탄, 마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는 서로 원수일 것 같은데요. 사탄이 가끔씩 하늘의 어전회에 하나님의 참모로 등장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2절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시고 건의도 받고 지시도 하십니다. 즉 성경은 사탄도 하나님의 참모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나쁜 왕 아합 왕이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들을 모아 전쟁에 나가면 이길런지 질런지를 물어봅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예언하는데요. 한 명이 진다고 예언합니다. 그 사람이 미가야라는 사람인데요.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2절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아멘. 사탄이 400명의 선지자의 생각과 입술에서 잘못된 예언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보고이고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왕은 참된 선지자 미가야 말을 무시하고 400명의 거짓된 선지자의 잘못된 예언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죽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탄의 세력들 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존재고요. 3차원의 사고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4차원의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성경 구절들로 미루어 사탄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굶주린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왜 마귀의 시험인가 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은 마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우리도 아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마귀의 말대로 떡을 만들면 뭐 어떨까요? 제가 여러 가지 참고서와 또 인터넷을 책을 찾아봐도 제가 납득이 가는 적절한 답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해설과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납득이 하기에는 조금 논리가 궁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또 아니면은 내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또 구약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신명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신명기 8장 3절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훈련 과정이 단 하나의 교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려고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훈을 이런 교훈을 유추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행동에 우선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요구보다도 또 필요보다도 자유의지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사탄의 말을 듣고 감동받으면 안 된다. 사탄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유추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안을 만들어 놓고 제가 자료를 더 검토하던 중에 제가 납득이 가는 묘한 대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마귀는 매우 교묘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말 잘하는 방법을 연구한 학자들이 정의한 이중속박, 더블 바인드 기법으로 마귀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즉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구조라고 하네요. 마귀의 제안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면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마귀의 제안을 수락하신 것이 되고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속박 기법의 질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질문자의 두 가지 선택지에 관심을 두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의 주제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떡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성경 말씀으로 답변하심으로 마귀가 할 말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유사한 형태의 답변만이 그 이중속박 기법의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은 지금 시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TV 토론장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마귀의 대화에서 이런 토론 기법이 사용되었다고 하니까 놀랍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마귀는 성경을 많이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성경 말씀이지만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 마귀의 제안도 이중속박 기법의 질문이 사용되었고요.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에 순응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답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흔히 경험하는 시험입니다. 마귀와 손잡으면 실제로 잘 되기도 합니다. 마귀에 손잡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하겠다고 또 대통령 하겠다고 절에 가서 불상 앞에 합장하는 기독교인들 본 적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듣는 사람도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 있는 상관이 높은 사람이 술 한잔 하자고 하는데 또 부처 앞에서 절 한번 해주면은 선거에서 표 많이 얻을 수 있다는데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어버린 우리의 조상 아담의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평생 아니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면은 세상 권세를 준다고 하는 그 사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십계명과 율법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서 15절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탄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점은 마귀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말입니다. 곧 다시 돌아온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두 번째 사람의 시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인간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47절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즉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즉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마귀를 이김으로 마귀를 멸하실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인류를 통하여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키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실패한 아담의 후예가 아니고 마귀를 이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인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아담의 후예로 남아있기를 고집하기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아무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인간의 조상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실패해서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요한복음 12장 31절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로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영어 성경에서는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즉 스카이라고 하지 않고 에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곳 지표면에서 권세를 행사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강한 자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탄을 이렇게 대적해라 저렇게 대적해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닫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대적해야 하겠지만은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깨닫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만 계속한다는 사람도 있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 말을 계속한다는 사람도 있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God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아멘.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아담의 후예들이 아니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인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따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또 심해지고 있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을 따르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여 우리 힘으로 마귀 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가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악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